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느헤미야서 이제 포로 길을 돌아와서 회복되는 모습들 우리가 봤는데요. 이 137편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포로되어 잡혀가서 그 마음을 기록한 시입니다. 포로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건강을 지켜야지, 운동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먹게 돼요. 그리고 가진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 평강, 은혜,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를 보십시오. 눈물의 노래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가서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이제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냥 바벨론에 있는 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강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해도,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머물 곳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방랑자로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부르던 노래 하나 불러봐봐. 우리가 좀 즐겁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이제 못 돌아가. 꿈 깨.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나 한번 불러봐. 이 말인 거예요. 바벨론에 순응하라 라는 압박인 거예요. 노래 한 곡 불러보라는 말. 시인은 그럴 수 없어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찬양할 때 쓰던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 걸고 아예 연주를 하지 않아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 향한 그 충성을 바벨론으로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노래 못 부르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자체가 그냥 비애예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향을 떠난 인생은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냥 호흡만 하는 죽은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인이 하는 눈물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도록 사전에 돌이켜야 돼요. 이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사랑, 은혜,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살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와서야,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자신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 사는 일을, 포로되어 와서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또 노래하는 거예요. 눈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제는 다시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이 시인이 바로 나라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이 그 좋아하던 노래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노래를 부르라는 그 말에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이렇게 4절에 반문을 하잖아요. 못 부르겠다는 거죠. 이 유대 백성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데 그동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외식으로, 위선으로, 형식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가 되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백성이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지금 노래하며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나서 보니까 뒤늦게서 그때가 좋았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성전에서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고 싶다. 그 그리움이 가득한 거예요. 애절한 사랑으로 그냥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늦게야 이제 회개하고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악기 연주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노래를 못하게 돼도 예루살렘은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은 잊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잊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 신세가 됐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슬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제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이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세상이 부패하고 내가 그 부패에 휘둘려서 부족한 모습, 허물과 죄가 생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랑이자 영광인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슬퍼하고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간절히 그리움을 하소연하고 나서는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지금 이곳에 잡혀와 있는지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감히 기도를 못하고 그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좀 기억만 좀 해주십시오. 아주 그냥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그냥 멸망당하던 그날을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 악한 이방의 악의 무리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고발을 해요.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이 회개의 호소, 울분에 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인은 바벨론을 고소를 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갈 때, 약탈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신들을 더 약탈하고 도망했던 피했던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팔아넘기니 에돔도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심판해달라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유다 백성 손으로 이들을 복수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들의 말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수는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이 억울한 부르짖음을 다 풀어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남아 있습니까? 그 큰 제국이 역사 속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에돔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역사 속에서 벌써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포로되어서 없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회복되고 악인들은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절규하고 탄원하고 호소할 때 그 눈물을 보시고 들어주실 분이 계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호소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들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이때 유대 백성은 포로된 상태이지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